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담장을 넘는 기도 모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비록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화면 앞에서 함께 이 시간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계속 목회적으로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이 담넘기도 이제는 온라인의 형태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 못해서 찬양하는 일이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은 그때처럼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분명히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나의 예배를 방해할 것은 참 많이 있지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난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고백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딜지 모르겠지만 소리 내실 수 있는 곳에서 소리 내셔서 찬양하시고, 소리를 낼 수 없는 곳이라면 마음으로 그 가사를 읊조리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이루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십시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할렐루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주 찬양, 주 사랑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내게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사랑해, 오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주님의 이름은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고백되심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처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이제 이 무너진 이 땅과 이 민족, 코로나로 인한 질병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판과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져 있는 이 나라가 교회된 여러분을 통해서 채워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싶은데요,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곳이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또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면 바로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교회됨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 우리가 비록 지금 여러 자리로 흩어져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곳곳에 흩어져 더 크고 넓은 주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아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새벽 이슬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이 귀한 청년들을 통하여, 귀한 예배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그 예배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소중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저는 만청 소망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차우병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처음처럼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 제목을 처음처럼이라고 정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처음 인물들, 이 아브라함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까지 이 처음 인물들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보자 라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제가 만나교회에서 새해가 되면 좋아하는 풍경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님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촛불을 들고 있는 사진으로 바뀌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 촛불 예식이죠. 그 사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새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마음대로 결단하고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 결단에는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우리가 그 처음 결단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으로 처음처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을 아브라함 그의 믿음처럼이라고 잡았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 믿음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공식이 우리 믿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공식으로 정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부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뭐야? 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고민해 봤습니다. 믿음이 뭐지? 물론 우리 안에 근본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대답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이것만으로 믿음을 설명하기에 100% 충족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큰 인사이트를 준 책 한 권을 펼치게 됐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말이다. 다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말이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10가지 단어로 이야기해요. 잠깐 언급해드리면 10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 용기, 시선, 다루어짐, 신실, 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자기 발견이고 자기 사랑이고 또 자유와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을 이 중에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3가지가 순종, 용기, 시선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순종, 용기, 시선 3가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는 믿음의 대명사가 됐지만 사실 이전에 그의 삶에도 형편없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도망간다든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초라한 모습도 보여주고요. 또 오늘 말씀과도 연관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이삭 태에서 나올 자식을 약속해 주신다고 했는데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손을 적극적으로 세우려는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새 차를 뽑으셨어요. 태어나서 처음 뽑은 새 차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그 차를 아무 대가 없이 차우병 목사에게 주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갖은 핑계를 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이거 할부 60개월 끊었는데 이거 할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이제 뚜벅이 생활하다가 드디어 차를 뽑았는데 이거 홀랑 줘버리면 저는 또 어떻게 다시 걸어 다녀야 합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셨다는 거죠. 차라리 주시지를 말지. 아브라함의 가슴을 도려내는 명령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변명거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걸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라고 합니다. 이 약속을 받았을 때가.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삭의 나이를 15세로 봐요. 그 약속 사이의 기간이 40년인 거죠.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변명과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얼마나 질문이 많겠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모든 게요. 이삭이 없으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요, 무엇이 됐든 느릿느릿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지, 혹은 하나님 간밤에 뜻을 바꾸시지 않았을지 수도 없이 확인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되면 30일이 됐든 40일이 됐든 작정기도 들어갔을 겁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바꾸실 때까지.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장작을 팹니다. 번제에 쓸 불을 준비하고요, 함께 갈 종들을 준비시킵니다. 뭐가 그렇게 좋다고 신속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보통 인간의 속성을 여러분 작심 며칠이라고 하지요? 아마 화면에서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작심 3일이라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도 인간의 이런 속성을 너무 잘 아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 3일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다면 여러분,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훨씬 수월했을지 모릅니다. 이삭을 바치기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뭐 하는 신용이라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면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 3일쯤 지나면은 우리의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쯤 지나면요, 다시 인간적인 생각도 들어오고요, 이성적인 것 같은, 논리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자식의 손을 잡고 3일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브라함이 이 3일 길을 걸어서 산에 도착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하루 이틀 걷다 보면요, 그냥 금방 자식한테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하고, 내가 잠깐 정신이 어디 갔었나 봐 사과하고 돌아올 법도 하거든요. 자식의 손을 잡고 걷는 그 3일 동안 별의별 생각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른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한 것을 지킬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온갖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우리도 매주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예배 전에 나아가면은 내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지? 말씀의 제목조차 생각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주신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바빠서 혹은 피곤해서, 아니면은 나는 원래 그렇게 나약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것을 끝까지 붙잡을 용기가 우리 안에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나귀도 내려놓고요, 데리고 온 종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는 이삭이 짊어지고, 아브라함 자신은 칼, 한 손에는 불을 쥐고 산을 등반하기 시작해요. 아들과 단둘이.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께 드릴게요. 사실 여러분 모두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결말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결말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칼을 든 그 순간을 클라이막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이야기의 절정에 치닫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이야기의 명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창세기 22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등반 도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래도 너 끝까지 올라갈래? 이래도 너 끝까지 믿음 한번 지켜볼래? 마지막으로 시험을 주십니다. 만약에 이 질문이 종들의 입에서 나왔다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해주셨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주님 음성 들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잘 왔구나 싶을 텐데, 이 질문은 이삭의 입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이 질문이죠. 아버지, 번제에 쓸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번제하려면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옛날 드라마 한 장면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장면입니다. 인터넷에 유명한 짤로 많이 돌아다녀요. 발리에서 생긴 일, 뭐 주먹 감자 짤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웃음을 주는 장면인데, 이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여자 주인공 하지원이 조인성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의 결혼을 축하해줘요. 조인성의 결혼을. 그것을 전화로 듣고 있던 조인성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애써 울음을 참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진심을 알 수 없지만 전할 수 없기에. 그 명대사 있잖아요. 내가 좀 바쁜데 하면서 이제 울음을 참는 장면. 왜냐하면 진심은 있는데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 있는데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진실을 알지만, 그 번제단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 누구인지 알지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였으면 골백번 하나님 원망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그때 그 순간에도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그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는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 믿음이 그의 삶으로까지 전파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반항도 없이 순종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그것을 굽히지 않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했다는 거죠. 이렇듯 믿음은 내 마음 안에만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굉장히 오히려 실제적이고요, 우리의 삶 그 자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이 저자가 겪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로 매일 한 통이 날라왔다. 자신을 등록교인 명부에서 빼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유의 전부였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그 사람과 통화해 보기로 했다. 교회 요람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나는 본론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입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역시 당황한 게 분명했다. 어색한 순간이 지나가고 그가 횡설수설 해명을 시작했다. 그가 한참을 떠들어대다 마침내 중요한 말을 내뱉었다. 그리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나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펜을 꺼내 그 말을 적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다. 예수님은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연런한 팬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건 괜찮습니다. 식사 기도도 열심히 할 마음이 있고요. 심지어 범퍼에 예수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라고 하면 당장 사서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방해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지 않고 믿기만 하겠다는 팬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방해되는 거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 참 불편한 일이죠. 어떻게 매번 순종하고 안 그래도 바쁜데 어떻게 매번 하나님만 바라봐요. 아브라함이 만약 믿음으로 살길 거부했다면요, 굳이 이삭을 바치는 일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도 되고요, 굳이 그 3일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되고 산에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 않기로 했다면 그냥 편하게 집에 있으면 돼요. 편안하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불편함을 자처했다는 거죠. 주님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나 때문에 불편하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불편해요. 사실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 때문에 불편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님 저에게 과거의 저의 한 모습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저도 이제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해병대에 다녀왔어요. 군 생활 약 22개월 동안 제가 군대 처음 가기 전부터 끝까지 했던 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군 생활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입대 전부터 기도를 하고요,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가끔씩 고기와 함께 부대원들과 술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얘기하죠.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평생 먹을 욕은, 그 자리에서 들어볼 수 있는 욕은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선임들을 통해. 처음 군대에 갔으니까 실수하잖아요. 어떤 사람 저에게 이렇게 조소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것도 안 가르쳐줘? 너 왜 그걸 몰라? 어떤 선임은 매일같이 제 옆자리로 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저에게 음란한 농담을 던지기 시작해요. 일부러 저 들으라고.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성경 한 장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태클을 걸고 방해를 하는지. 그렇게 고군분투하다가요, 주일에 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얼마나 감동스럽던지 그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오병아, 너 나 때문에 불편하니? 아니요 주님, 죄송해요. 저 너무 편해요. 저 요즘 너무 편하네요, 하나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 믿음이 내 머리에는 있는데 내 삶에도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신가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은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이 흘러나갈 겁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제가 처음 이 찬양을 들었을 때 버티고 견딘다는 표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은 승리하고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더 멋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이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붙잡고 용기 있게 살아가려고 하면 불편합니다. 왜냐면요, 그만한 믿음이 저한테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 다 알겠는데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고 그렇게 순종할 믿음이 저한테는 없거든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려고 해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너무 많이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세상도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지만 그 믿음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보겠다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딜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찬양을 묵상할 때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아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기 원하고 용기 내어서 살아가기 원하고 또 주님께 시선 고정하고 싶지만 참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고 싶은데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들으며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 용기의 마음, 시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도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만나의 모든 청년들 주님께서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걸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